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뜻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야 너희가 나를 알되. 그 호세아 2장 19절 보시죠. 19절 20절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 없는가?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나를 아는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만드셔서?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작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생명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줘서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줘서 보내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그 생명, 그 이름, 아버지의 마음을 줘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삶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뭐예요? 이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셨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 이름, 그 생명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그 이름, 그 마음으로 사니까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그 마음 앞에, 그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한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8장 13절 15절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예수의 이름,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그 생명, 그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고하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뭐다? 멸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다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씩 가가지고 자기도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고 가서 모든 죄의 속죄일에 모든 죄를 다 속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 나타났어요. 저기 요한복음 20장 그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죠? 19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문을 다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러죠? 기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뭔 얘기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인도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 주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만 내가 생명으로 확실하게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갖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을 내가 알면 나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은 다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을 아는 순간,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분의 주시는 생명을 내가 먹게 될 때에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가 그 상황, 그 공경,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바로 뭘까요? 그때마다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뭘 주신 거예요? 예? 뭘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 이름으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걸 하다가 에베소서로 넘어갔더만요. 고린도서 1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보시죠. 그것만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 원래는 29절까지 27절인가 29절까지인가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1장 26절 보시죠. 그의 일꾼된 것은 하고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성도가 누가 성도냐? 라고 하면서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참 생명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성도에게. 성도가 누가 성도라고요?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할렐루야. 누가 참 생명의 이름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뭐예요? 그 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그 다음에 뭐예요? 태장으로 40에 감한 때를 몇 번을 맞고 그냥 그 고비 죽을 그 고비를 다 통과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나 성도에게, 좀 전에 뭐라 했지? 성도에게 그 비밀이 나타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전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완전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월 1일 날도 세미나를 우리가 신유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월 28일서부터 또 6월 3일까지 2월 3일 날 아침 여기 7시 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의 스케줄이, 그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 일에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같이 하고 기도로 같이 우리가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함께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12광주리를 남도록 하셨어요. 이번에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시작.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한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봐요. 사도 바울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성경 전체를 쪼리면 뭐가 남아요? 뭐만 남을까요? 주님만 남아요. 예수의 이름만 남아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사람의 말만 듣고 살면 그것이 마귀 새끼고, 사람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행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는, 나를 머리로 하고 계시는, 그때그때마다 그시그시마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안 듣고 사느냐, 그거를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면요, 신명기 8장 3절 봐봐요. 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삶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걷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열조도 너 알지 못한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면.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없는 것,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어요? 사울을 패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았어요? 청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다윗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뭐하고 살았어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그 말씀 앞에 뭐하고 살았어요? 반응하며 살았어요. 패임 바 되냐 쓰임 바 되느냐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위해서 네가 무릎을 꿇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진짜 나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뭐예요? 만나 주시고, 만나 지겠고에 만나 지겠고. 할렐루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말에나 일에나 무슨 삶을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음껏 주님이 누리라고 하실 때에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뭐라고 위로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뭐가 와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죠, 자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떤 주님이에요? 예? 어떤 주님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시죠.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40장 1절 죄송합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니까 5절 보시죠. 5절 보면요, 5절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8절 보시죠. 8절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 하나님 말씀은 영, 이것이 위로예요. 저 말씀이 결국은 그 이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생명이고 그 다음 보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다시 뒤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저기 있구나.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위로를 받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에요. 10절 11절 보시죠.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비홀드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참 목자이신 좋은 목자이신 그 주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어떻게 온순히 인도해 주세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온순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저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계속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계속 알게 해요?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을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는 시간, 그 주님을 아는 시간, 그 주님을 확실하게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경영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들어요? 시험에 들게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누구만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느 누구도 왕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같이 우리가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무슨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계속 우리에게 다른 일 안 해요.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신 것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가 되어 살도록. 그래서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중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도 이를 위해서 내수 능력으로 역사하냐 역사할 때 힘을 따라 수고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린도서 11장 1절 용납하라. 그 다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을 알게 해서 주님을 손잡고 주님과 함께 뭐 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이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약속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설계도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그 주님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18절 보면요, 18절 보면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을요 뭐라 그러냐면 23절 보시죠. 23절 21절인가?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6장 6절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뭐의 종노릇하며 살라고?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먹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4절 보시죠. 4절 보면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13절 보시죠. 13절 보면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누구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봐봐요, 우리도 또한 오직 너희 자신을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병기라는 것은 워펀이에요. 워펀이고 또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이 무기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것이 그 도구의 도구. 이거 악기.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플룻은 뭐예요? 도구의 도구. 플룻의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플룻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냐 안 아름다워지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연주하신다는 거. 주님이 연주하시도록 나의 삶을 누가 사시도록? 주님이 사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뭐 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15절 보시죠. 15절 보면요, 로마서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네. 이제는 주님이 죄를 지어도 주님이 뭐라 하지 않으세요? 형벌 안 하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절 있어요. 16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를 뭐하며 사셨어요? 사랑하며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며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왕노릇하며 사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 보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표준성경으로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저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법이 오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완전한 삶을 살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